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확진을 막기 위해 각자 있는 처소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에 특별히 이렇게 영상 예배로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고자 말씀 앞에 엎드린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각자 있는 곳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우리 말씀 앞에 집중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태몽을 들으셨거나 직접 꾸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이가 잉태되었음을 알게 되는 꿈, 태몽 말입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 산모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를 낳은 500명의 산모 중에 무려 70%가 넘는 산모가 본인이 혹은 주변에 태몽을 꾼 사람이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설명하는 심리학이나 과학으로는 도대체 해석이 불가능한 신비의 영역입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이 태몽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신뢰한다고 합니다. 각 나라의 설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그 연구를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도대체 교류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나라 사이에도 너무나 유사한 그런 전설 같은 또 이야기들이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며 매우 의아해합니다. 우리나라 콩쥐팥쥐나 또 서양의 이 신데렐라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서로 다르지만은 또 서로 비슷한 각기 많은 나라들에서 다른 제목으로 그렇게 조금씩 변형되어 있고 또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기독교 국가밖에 어떤 홍수 이야기나 영웅들의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하나의 그 성경도 설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인 성경 연구가들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본래 근원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원형이 되는 이야기, 원형이 되는 그 꿈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밖에서 주어진 원래의 스토리,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신앙도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으면서 기독교를 이제 다른 미신들과 다른 것으로 구분하면서 기독교 안에서 꿈이나 이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꿈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시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인정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계시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새로운 예언이나 꿈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 이전이나 이후에도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 찬양 가사로 유명한 요에서 2장 28절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은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환상이 그에게 임해서 이제 그를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도록 그렇게 강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받은 환상으로 계시록을 남기기도 하지요. 어찌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주신 꿈으로 시작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그 꿈으로 끝나는 꿈으로 가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와 예언과 꿈과 환상 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꿈과 환상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어긋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꿈도 해석을 해야 분별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현,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만물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세상에 왔을 때 세상에 그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대신에 꿈을 넣어서 한번 바꿔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시면 곧 만물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곧 실현이고 창조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을 인간에게도 주셔서 인간이 만물에게 명하면 그것이 이름이 되고 그것이 순종이 됐는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말의 권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면 말씀이 되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인간이 꿈을 꾸어도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고 말을 하여도 서로가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말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만물도 인간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아무리 꿈을 꾸어도 실현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꿈을 꾸는 것조차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만물을 이루는 그 근원이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나타나고 이 말씀이 만물이 되고 육신이 되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서 살아가지만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고 이 만물 속에 갇혀 사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꿈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온 이 하나님의 꿈을 외면하고 삽니다. 그 꿈을 살펴보지 않고 그 꿈을 영접, 즉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만물에 종살이하듯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비로소 그
꿈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과 똑같이 꾸게 되고 그 꿈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의사였던 누가가 쓴 말씀입니다. 이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과학과 이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관심 있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이렇게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누가복음은 사실을 묘사하는데 아주 탁월한 복음서입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누가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처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누가복음 1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누구보다 의사로서 그 모든 목격자들의 진술을 근원부터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높은 분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누가가 지체 높은 양반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첫 시작은 다른 복음서보다 오히려 더 신비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시작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과 곧 이어 성령의 강림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선지자가 이제 순서에 맞춰서 분향을 하러 성전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약속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가 살던 시대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거의 400년 동안 이제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도 나타나지 않았던 소위 신앙의 암흑기였습니다. 예언도 없었고 신앙은 그냥 형식만 남아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는 해도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듣는다는 기대도 응답에 대한 소망도 거의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늙었습니다.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면서 자기 환경과 조건을 보고 그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환경을 갖다 대고 핑계를 대는 것이지요. 결국 그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말하지 못하는, 즉 꿈꾸지 못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보다 더욱 놀라운 만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리아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녀는 결혼을 앞두고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정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는 결혼 전 집안끼리 미리 정혼을 하고 이제 날짜가 되면 신랑이 혼수를 들고 신부 집으로 와서 결혼 잔치를 하고 이제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이 정혼 기간 동안 신부는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결혼에 합당한 예를 갖춰야 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자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당시에 이 유대인의 율법에는요, 결혼하지 아니한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면 거리에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정혼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당사자인 마리아뿐만 아니라 신랑 될 요셉, 그 인생에도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은혜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을 지금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상황과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에게 그 형제들이 창세기 37장 19절로 20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요셉을 향해서 그를 죽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랬던 것이죠.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하여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또 그 일평생을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참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또 다른 꿈의 사람 다니엘은요, 이제 적국에 끌려가서 포로가 된 상황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죽을 위기를 넘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에게 세상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이요, 하늘의 가치관과 하늘의 습관과 하늘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몰라주고 비아냥거리고 핍박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따라서 고백해 보십시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고백인지 모세를 보아도,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이 사가랴를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은 그들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기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가랴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온 10명의 정탐꾼은 저 땅이 좋아 보이기는 하고 약속의 땅은 맞는 것 같은데 저들은 안악 자손입니다. 저들은 거인입니다.
그들을 앞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저들은 자기만 보고 상대방만 봅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때 오늘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45절 말씀입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먼저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남편 사가랴는 불신으로 인해서 말을 할 수 없었지만은 이제 아이를 잉태한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자기의 몸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보다 믿음의 선배요 먼저 경험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이제 믿은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품에 잉태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던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마리아가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고백했지만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마리아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엘리사벳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 명은 나이가 많아서, 또 한 명은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둘 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견뎌야 될 환경과 또 남들의 시선은 정말 말도 못하는 것이죠. 엘리사벳은 그 남편이 예배하러 들어가서 벙어리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애를 가져도 자랑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할 그런 환경입니다. 마리아는 더 첩첩산중입니다. 요셉의 집안에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지, 또 자기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 도무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이 만나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주게 하십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곳입니다. 네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라고 확신해 주시고 보장해 주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천사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임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으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병든 믿음, 죽은 믿음은 항상 두 마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망설이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망설이는 사람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뒤를 돌아보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불신앙이 나를 망치는 게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나를 망치는 거예요. 흔들리는 신앙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격려와 확인을 받고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47절 48절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이렇게 엘리사벳을 만난 후에 기쁨과 감격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집을 나올 때에는 참 두렵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떨리고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그가 엘리사벳을 만나고 돌아가는 발걸음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염려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정이 오고 평안이 오고 은혜가 임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보고 웃을지는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참으로 복된 소식이요 확실한 주님의 약속이요 보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꿈꾸는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그 요셉과 예수님을 이제 그 안에 잉태하고 기다렸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품어지셨다면 그 말씀을 품고 우리는 인내하며 견뎌내며 이 말씀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물을 주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뿌려질 때에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 그리고 교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꿈이 태어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가꾸고 보호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꿈을 꾸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80평생 광야에서 도피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꿈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민족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꿈을 꾸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목동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미국의 정신을 깨워냈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대림절에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음으로 이 대림절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품고 묵상하고, 그러므로
잃어버린 꿈이 다시 회복되는 새로운 꿈을 꾸는 우리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하여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은 꿈을 포기하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꿈을 꿉니다. 다시 회복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기뻐 뛰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꿈을 꿉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명자로 각자 있는 곳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거룩한 꿈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주님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